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행복들, 여러 가지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몇 가지를 꼽아서 정말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삶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내주하심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는 삶,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밋밋한 삶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참된 믿는 자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한결같이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분을 위한 인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육신의 욕심이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심이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리 인간은 이미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이미 한 번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거든요. 두 개의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거든요. 첫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첫째 사망을 다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사망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둘째 사망만큼은 경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죄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의 행실,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심이나 안목의 정욕을 여러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의 정욕을, 행실을 뭐 하세요? 죽이시는 거예요. 죽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임하시면 죽음의 세력인 죄의 권세와 악한 권세와 싸워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생명의 권세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실 때요? 임하실 때. 임하실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모든 욕심들을, 소욕들을 죽이며 살아가는 삶을 그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죄에 대한 고발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한 성도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굉장히 민감해져요.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하여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서 주 앞에 나와 그 죄를 자복하고 뭐 하게 될까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죄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잘못을 느끼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하여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죄책감에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자신들 스스로가 못 박아 죽인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들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찌할 거라고 말하며 회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가능해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여러분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생각한다고 회개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내 속에 썩어져 있는 더럽고 추한 죄들에 대하여서 성령이 밝히 증거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정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 속에 죄에 대한 고발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고발이 일어나고 나의 죄를 밝게 깨달아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정결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받아요?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으세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세요?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도해 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세요. 견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다가 끝내 순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오겠다고 버티다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찌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을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즉시로 순응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다 순응할지라도, 안 오겠다고 끝내 버티다가 하나님께 붙잡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시냐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바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거예요. 안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위한다라는 게 뭐예요? 돌보시는 것이죠. 지켜주시는 것이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 또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 사람의 키 정도는 되지 않지만 한 3분의 2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길이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뭐 하는 걸까요? 건져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지팡이입니다. 또 하나는 막대기예요. 일자로 되어진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는 조금 짧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양떼의 무리를 떠나가지고 도망치는 양떼들을 때리는 막대기예요. 바로 올바른 길을 가라고 인도하는 치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때로는 건져내고 때로는 때리면서 이끄는 목적지는 바로 한 곳밖에 없어요. 건지시면서, 때로는 때리시면서, 끝내 건지시는, 인도하시는 그곳은요 바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말에 순응하는 양은요 복된 양이에요. 순응하는 양은 복된 양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응합니다.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양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목자의 음성은요 절대 따라가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절대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자의 음성은 정말 기똥차게 알아듣고 그 목자의 음성만큼은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 되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그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길 중에는요 평지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을 거예요. 오르막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굽어진 길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때로는 강도 건너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요, 오직 한 곳으로 통하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길을 거치든 그 길은요, 오직 한 곳으로만 가게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요, 때로는 험하다고 해서, 후보따라고 해서, 골짜기라고 해서, 때로는 낭떠러지라고 해서, 때로는 어렵다라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이 길 끝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는다라면 어떤 길이라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있으세요. 뭐라고 말씀할까요? 나만 따라오너라. 나만 따라오라.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가면 마침내 이 푸른 초장, 맑은 시내,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응하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되기를, 이곳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십니까? 할렐루야. 평상시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홍길동은 아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진 않죠? 여러분,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진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요,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에 대해서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참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겁이 없어진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진짜 성령 충만하면 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실감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함을 실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최고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전에 한 중학교에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 한 분 있었거든요. 이 선생님의 별명이 유도보이였어요. 유도보이. 왜 유도보이였냐면 유도를 하다가 온 선생님이라서 유도보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체육이었고, 그래서 유도를 하다 온 선생님이라서 유도보이였는데, 이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한 요만한 그 몽댕이를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나무를, 몽댕이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오동나무인지 무슨 나무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이 학교가 저희 학교였어요. 중학교였는데,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두 대만 맞아도 걷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그런 몽둥이였거든요. 진짜 이 학생들이 이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피해 다녔거든요. 하루는 이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던 학생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체육 시간 수업 전에 칠판에다가 이 선생님에 대해서 욕을 막 적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누가 이 욕을 적어 넣었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그 학생이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을까요? 머리에 총이 맞지 않은 순간 절대 나가지 않았겠죠.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 학생 전체가 30대씩 장단지 뒤쪽을 30대씩 맞았습니다. 피멍이 들었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진짜 더 이 선생님 무서워해가지고 더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 저희 중학교에 이 유도부 선생님의 아들이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이 아들은 항상 이 선생님 옆에 붙어가지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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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렇게 쫓아다니죠. 다른 학생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니는데 이 아들만 유일하게 아빠, 아빠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오늘 말씀에 좀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유도보이 선생님에게 매를 맞은 학생들은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과 같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학생들은 다 두려워하고 그 선생님을 피하였지만 이 아들만큼은 이 선생님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는요 그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라 자기를 낳아주시고 친근하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을 정말 믿는다라면 진정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냐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자꾸만 멀어져요. 자꾸 도망치려고 해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 자꾸만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요.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뭔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의 낯을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전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떠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에 우리는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그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한 성도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당당하실 거예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사랑받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정말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디 가도 당당하게 안 당당해요?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동물도요, 사랑받는 동물과 사랑받지 못한 동물은 어때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강아지도 주인이 옆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인이 옆에 있으면 막 짖다가 주인이 떨어지면 가만히 있어. 이런 강아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아버지와 주인이 옆에 있을 때는 당당하다가도 떨어지면 당당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된다면 우리는요, 당당할 수 있어요. 자신만만해져요. 오늘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요,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 12권의 두꺼운 책을 이렇게 집필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 교리를 이렇게 정리한 책인데, 이 책을 집필한 이후에 독일의 한 기자가 이 칼 바르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2권의 교의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칼 바르트가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신학의 요약, 이 성경의 요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요약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결코 요동할 수 없는 든든함, 그 견고함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밝히 깨달아서 알게 되므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응하면서 마침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는 가게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성령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정말 이 은혜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